오늘은 성경 지명 강의 가서 두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이 사도 바울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만 바울은 직접 제자는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바울이 성경을 기독교 진리와 복음들, 예수님이 깨닫게 하신 복음들을 깨닫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전하는 게 있죠. 내가 전하는 진짜 진리 복음은 잘 안 듣고 다른 사람이 전하는 가짜들은 잘 듣는다. 이제 그런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경의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안단교회 복음교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이것이 기독교 진리고 복음이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바울의 증거처럼 선지자들,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말들도 참 안 들었겠다. 성경에 있으니까 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걸로 생각하지만 안 들었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못 깨닫는단 말이지. 너희 애비가 마귀들이어서 그래. 사실 잘 알고 있었다면 그런 말씀 하셨을 리가 없겠죠.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이제 저는 인간이니까 매우 실망스럽거든요. 이렇게 그 진료 복음을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일반 문서로 하는 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동영상은 클릭수가 나오니까 얼마나 듣고 있는지 어느 정도 보거든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숫자가 적은 거예요. 또 갈수록 그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랬을 때에 사실 사람인 저는 참 어렵죠. 실망스럽고요. 뭐 맨땅에 헤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을 할 것은 한 영혼은 정말 온 천하보다 귀하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단 한 사람만 이 복음교실 동영상을 듣는 사람이 있더라도 증거하기는 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유튜브에서 이렇게 돈 한 푼도 안 받고 어쨌든 동영상을 올려주게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생각도 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죠. 육이 있는 이상. 여러 가지로 좀 실망스럽고 힘이 안 나고 고민스럽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총론불변의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말들도 많이들 해요. 근데 진정한 답은 결코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그 교회가 막 잘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힘이 없고 그냥 도대체가 뭐 의욕이 없어지는 그런 가운데에서 말씀에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은 달라 라고 하는 말씀들,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힘을 얻고, 이것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가사 두 번째로서 큰 번호로는 세 번째 되지 않습니까? 가사에 대한 영적 깨달음에 대한 것을 오늘은 생각을 해보겠다.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연이 없다. 우연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명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사건이 되었던 말씀이 되었건 그 어떤 것들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모른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런 걸 깨달아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천만다행인 것은 총론불변의 진리, 총론에서 아멘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들이죠. 예수님의 속성들이죠.
아멘한 것은 온전성은 그 속성들밖에 없으니 나머지 모든 것들은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 이 총론불변의 진리 위에 말씀의 집 성전을 지어가고 그리고 성장을 해가고 한 것들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답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사에 대한 영적 깨달음에서 첫째, 삼손은 왜 가사에 들어갔을까? 삼손이 전 시간도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블레셋인들이 가사를 잡아다가 디레라를 통해서 머리를 잘라버리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고 하는 것을 삼손에게 힘을 없애버리면서 진명을 하려고 하는 믿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삼손이 가사에 들어간 것을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가사를 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가사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가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왜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가, 세상적인 진리, 세상적으로 기뻐하는 것들을 부셔버리기 위해서 기독교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런 걸 영적으로 먼저 가사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치기 위해 들어갔어요. 그런데 삼손이 막상 가사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가사는 낮에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인 기괴한 형상의 형상을 한 다곤 신전이 있는데 그 다곤 신전이 있는 곳으로 우상이죠. 아주 완전히 불완전한 상태예요. 신전이 있는 곳으로 신전이 있는데 이 낮에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인 다곤이라는 신이 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음란하고 망탕한 타락한 도시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가사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 바로 가사라고 하는 것은 다곤 신전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신학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이다 묘사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바로 가사의 다곤 신전이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우리가 기독교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 이방 우리가 불교 다니고 꼭 그래야만 이방신을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방신을 믿는 것과 똑같은 율법신앙, 기복신앙, 신비주의 신앙에 휩싸여 있으면 그것은 블레셋인들을 못 쫓아내고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늘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3대 천재들이 있어요. 바울이 있었고 그리고 어거스틴이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교파가 다르면 조금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어거스틴이 있었는데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천주교도 좋아하고 가톨릭도 좋아하고 개신교도 다 좋아하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기독교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이 세상이 기독교화되어서 천국으로 바뀌어진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많은 책들을 써냈습니다만은 그런 책들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독교가 전파되면 이 세상이 기독교화된다, 복음화된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기독교로 인해서 왜냐하면 정말 기독교인들이 변화가 되어서 무한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 또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것 모바일 폰 등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사랑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결혼도 안 하는 개인화가 돼버리고 인간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하고 대화하고 특별히 어떤 것이 있냐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있잖아요.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메타버스 가상세계라고 그러죠. 그럼 가상세계 근데 실제로는 그 가상세계는 어떻습니까? 없는 세계예요. 이런 세계로 점점 험한 세계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그 기독교가 삼손이 가사에 들어가서 다곤 신전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 블레셋인들을 물리치려고 했던 것처럼 기독교가 복음이 땅까지 전파됐을 때 무너뜨릴 수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가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세상 끝날에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는데요. 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많은 물은 이제 바다기도 하죠. 뭐 생명수기도 한데 바다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포도주는 생명입니다만 생명수 물도입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이 뒤섞여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취해가지고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까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음행한 것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런 걸 자꾸 태어나게 하는 거죠.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희한하다,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천사가 그러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물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풀이를 하고 그럽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은 뭐 그런 거 풀이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후에 보면은 짐승, 세상, 임금, 바벨론, 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말씀 뒤를 보면. 지금의 이 세상이 아닌 사라지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시는 거죠. 생명의 부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세상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서 복음화되지 않는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총론불변의 진리를 근거로 해서 반석으로 해서 복음을 호리의 잘못도 없이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오늘 와서 아멘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없어 너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왜 그러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그 다음에 6절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 외에는 승리는 인간을 못해요. 삼손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와 복음을 다 증거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하나님만 이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게 총론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믿음이죠. 이것에 보태고 섞지 말라는 거예요. 무교봉으로 해야 돼요. 정면불변의 진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그대로 전하고 증거해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그것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 자들, 율법신앙, 기복주의 신앙, 그 다음에 신비주의 신앙입니다. 신비주의도 두려움 때문에 나온 거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도 똑같은 겁니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다 마귀의 자녀들이죠.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술 취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있어요. 메타버스. 메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예요. 메타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상세계,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가 메타버스 아닙니까? 앞으로 이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가요. 이건 필연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필연으로 들어가는 세상이에요. 합성어로 실제하지 않는 가상세계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할 진리와 복음을, 이게 실상이 아닌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질 세상의 기쁨, 지금 이 현재 3차원 물질로 된 세상은, 그렇죠. 3차원 물질로 된 세상은 어떤 겁니까? 사라질 세상이에요. 메타버스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쁨을 찾고 이것이 진리고 복음인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반복하지만 이 세상의 기쁨을 찾는, 메타버스의 기쁨을 찾는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 다 법칙은 있겠죠. 기독교 진리와 복음. 왜냐하면 인간은 그 피조물로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외식하고 그 다음에 가면 쓴 짓으로 사랑하는 척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돕는 척하고 선한 척하고 의로운 척은 하지만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언제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이 부활을 하면 하나님과 갖다 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된다니까요. 이것을 회치는 무덤이라고 예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신앙이 바로 그런 거라니까요. 그 율법신앙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막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의 믿음이었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비가 마귀야 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와 복음을. 불과 유황으로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타는 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누구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사실은 택자죠. 쉽게 말하면 삼손은 택자입니다. 택자가 어떻게 다를까? 아닌 자와 택자와의 차이입니다. 삼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었습니까? 삼손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사사기 16장 1절에서 5절, 24절에서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입니다. 지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어떤 사람이 그 말이죠. 삼손이 여기 왔다 하며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웬들이죠.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 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힘이 엄청났으니까 기독교 진리와 복음 자체는 엄청난 힘을 가졌죠. 우리가 다 같이 거의 동일하게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진리와 복음, 이 엄청난 힘을 가진 것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걸 들릴라로 생각하면 되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이라고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결박하여 곤곡해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200을 주리라. 1,100을 주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는 뭘로 생각하면은 총론불변의 진리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개입을 해버리면은 영적으로 바로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도대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라. 총론불변의 진리에서만 나와요. 그곳으로부터만 우리가 평안이 있고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 24절입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고 자기 신을 찬송합니다. 자기들의 신을 찬송합니다. 자꾸 율법신앙, 기복주의신앙, 신비주의신앙 거기다 대입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진리와 복음을 전해서 오히려 그것이 기복화되고 율법화되고 신비주의 신앙화됐다 그 말이죠. 그 짓을 한 거예요. 삼손이 쳐부시고 없애겠다. 오늘날에 기독교 교회들이 총회들이 생겼는데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는데 잘못 전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했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사이에 세워서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손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택자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삼손은 누굽니까? 택자였죠. 택자인 삼손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오늘날 기독교를 생각하십시오. 나를 생각하옵소서. 지금 그렇게 제주를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와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눈을 뺐어요. 영적 깨달음을 못 얻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소경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소경을 고쳐줍니까?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소경이라는 것이죠. 영적 소경. 그렇게 구약의 말씀들을 대입을 하면 잘 나타납니다. 원수를 단번에 갖게 없어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독교 진리와 진리를 총론불변의 진리로 승리하는 대목이죠. 이게 진정한 승리예요.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신앙을 깨부셔버린 거예요. 그것이 거듭났을 때의 모습이죠.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듭났을 때의 모습이에요. 거듭나면 이래니까 이것이 거듭나면 단회적이잖아요.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해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서로 20년을 지내었더라. 택자의 모습이에요. 총론불변의 진리로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바벨론하고 섞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3절에서 삼손이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서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로 갔습니다. 자, 이 모습은 어떤 것을 연상하게 되냐면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모습에 대한 예표예요. 기독교 진리와 복음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러나 삼손은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미혹에 빠지는 것이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상실을 하고 이후 삼손은 딸을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 갔으나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못으로 죽어요. 인간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남으로 죽어야 돼요. 삼손에 대한 말씀은 그래서 왜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까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온전한 대속점으로 누군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왜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지, 우리 모든 기독교는 가톨릭의 교황님들을 포함한 모든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인간은 안 된다니까요. 두 번째, 그래서 삼손의 불완전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케 이루시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고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 구원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의 절대적 나약함과 불온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구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택자를 왜 권해야 되는 것인지, 무슨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그 공로로 천국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죽어야 되는 것, 영적으로 죽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무리 내가 세 보인다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교를 만들었고 가톨릭이 전 세계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이 기독교가 전할 절대적 진리고 왜 기쁜 소식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으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나신으로 태어난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자다. 우리는 이것을 택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택자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자인 우리도 나실인 삼손은 드릴라를 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고 블레스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기독교가 왜 오늘날 개독교서를 듣는가? 조롱거리가 왜 되어 있는가? 꼭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것이 해답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 지금은 사라져야 될 거라니까, 본책 아니에요.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삼손이가 한 번에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수없이 끊임없이 죄를 지으니까 끊임없이 불완전한 짐승을 대신 잡아 죽이는 일이에요. 그 짐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괜히 죽이는 거죠.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라니까요. 오직이에요. 완전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거룩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사실 율법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죠. 이게 대속제물이니까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신앙 원치 않아요. 아니하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한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셨으니 성령님이시죠. 그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신약과 구약의 절대적 차이입니다. 그림자와 본체의 차이입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며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의인이 되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산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을 되기 전에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이 불완전성을 반드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온전케 됐다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영생할 것처럼 전하는 그런 그 이단 총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미리 죽은 사람도 있고 아직도 안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뭐 신처지 같은 경우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못 살아요. 그건 불가능한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3차원 세계, 사라질 세계, 본체가는 여기에 적용하지 말라니까요. 총론 불변의 진리로만 가능하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과 그래서 동일한 거예요. 이거는 동일한 말씀으로 영원히 온전해졌다는 말씀은 온전해졌다는 말씀이 아니고 십자가 대속으로 영원히 온전함에 이르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이제 원어로 살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온전함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래서 이후 설명은 더 하지 않아도 기독교가 전할 진리와 복음에서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성경 지명 강의 카사 두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